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이 구약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할 그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숙제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숙제를 냈냐면 그 반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 전부 다 성경 안에 있는 치유 사건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다 치유 사건에 하나씩 주면서 이것이 이 치유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라고 수업을 내셨어요. 근데 저에게 걸린 게 뭐였냐면 이 합판체였습니다. 이 합판체가 이 레아와 라헬이 왜 이 합판체로 싸웠냐는 거죠. 그래서 이 합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뭐냐를 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포트를 써서 제출을 했는데 C 맞았습니다. 틀렸다는 거죠. 석 교수님이 원했던 게 아니었던가 봐요. 제 나름대로는 책을 6, 7권을 찾아보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참 원수 같은 합판체인데 오늘 합판체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레아는요 야곱과 결혼을 했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를 닫으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죠. 그렇게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야곱의 자녀가 총 13명이에요. 12인데 11번째가 야곱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이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라고 했어요? 요셉이고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네, 그렇습니다. 베냐민입니다. 오늘은 딱 6번째 자리까지 그 출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야곱의 계보를 자, 야곱이요 먼저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아요. 이 4명의 아들의 이름이 각각 뭐였습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예요.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이고요.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또 레위는 연합함이라는 뜻이고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잠시 닫아두시죠. 레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본 라헬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죠. 그래서 야곱이 이전보다 더 노력을 해서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확 죽어버리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를 낳게 하거나 낳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지 인간이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야곱 당시에나 지금이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방법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잡을 방법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물론이고 아이를 잉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헬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언니인 레아를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누구를 줘요? 시녀인 빌하라는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 빌하는 2명의 아들을 낳아요. 빌하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을 가진 단입니다. 2번째 아들의 이름은요 경쟁, 싸움 이런 의미를 가진 납달리라고 합니다. 라헬은 비록 빌하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언니 레아를 이겼다라고 믿었어요.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닫아진 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싸우고 따져서 내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레아와 라헬의 경쟁은 그들의 경쟁을 넘어서서 종들의 경쟁으로 바뀌어 갑니다. 물론 종들의 경쟁은 곧 그들의 주인이 경쟁이 되는 거죠. 라헬이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니까 레아는 또다시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레아를 사랑할 것 같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출산이 멈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라헬과 같이 그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말씀이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아멘.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레아는 라헬이 그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을 보고 정말 치사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여종을 이용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나도 아이를 낳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라헬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네가 그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해서 이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실바도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겠죠. 안 낳았으면 아마 성경이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갓입니다. 갓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요. God, 이 갓이 아니고 복되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이후에 실바는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합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레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의 레아를 발견합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전에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결국에 나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레아의 모습은 이전의 레아와는 많이 달라요. 즉, 지금의 레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보죠.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각각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복되도다라고 짓고 또 하나는요, 기쁨이라고 지었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있는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하고 13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레아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마다 했던 하나의 단어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단어가 안 보여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여호와요. 아이들이 이름을 지으면서도요, 이름을 각각 복되도다, 기쁨이라는 의미로 지었지만 이 복되다는 말이요, 이 기쁨이라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돌려드릴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에서 말하는 복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행운이 넘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정말 속된 말로 정말 재수 좋은 삶,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복인 거예요. 그 말은 레아가 그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 지어준 이 갓이라는 이름, 복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라셀도 마찬가지예요. 라셀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레아는 이 아셀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레아는요, 이 기쁨이 어떤 종류였냐면 실바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은 그 기쁨, 내가 이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이 나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종을 데려다가, 내가 안 되니까 여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한 방법이 그 효과를 거두었다가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측면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아는요, 실바의 아들들 이 갓과 아셀을 얻고서 그들을 통해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뿐이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에 대한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즉 레아는 라헬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기기 위한, 그들이 라헬을 이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발음은 세상의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음은 내 만족, 내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음을 세상에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과 만족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만족이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만족과 기쁨과 또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 받으심은 곧 우리에게 축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만족을 채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무엇을 하든지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고요.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레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쁨,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13절에서 아셀을 낳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3절 한번 읽어보죠.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요, 레아는 아셀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으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헬에 비해서 자신의 아들이 월등히 많은 것. 보세요. 지금 현재 라헬에게 있어서 아들은 둘밖에 없지만 레아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6이에요. 훨씬 많잖아요. 3배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나의 아들이 월등히 많은 것을 보고 당시에 많은 딸들,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여자들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기쁘게 여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는 당연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찬송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건요, 분명히 레아의 실수예요. 그리고 그 실수는 이 이후에 계속되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해져가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레아의 이런 실수가 잊혀지기도 전에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보죠. 14절, 매일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지역에서 밀을 거둘 때라는 건 5월 초쯤 돼요. 5월 초순. 이때는 마침 또 합 한 채 열매가 무르익는 때예요. 이 합 한 채가 뭐냐면요, 이 합 한 채가 뭐냐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빨리 안 나오네요. 우리 오늘날에는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의 일종이에요. 자, 레아가 낳은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벨이 들에 나갔어요. 자, 이때 르우벨의 나이가 10살이 되지 않은 때예요. 매우 어린 나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에서 무슨 일을 하러 간 건지 무슨 일을 하러 간 건 아니에요. 놀러 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캐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합 한 채라는 것을 레아와 라헬은 뭐라고 여기냐면 임신이 가능하게 하는 약초로 여겼어요.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합 한 채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합판체는 지중해 연안하고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식물인데 히브리어로는요 두디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두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게 하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식물이 최음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서 외국에서는 마귀의 사과라고 불리는 열매예요. 근데 이 식물이 야곱이 살던 그 지역에서는 자라지 않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 야곱이 살던 이 지역에서는 자라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매우 희귀한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러한 합판체가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에 의해서 발견되고 또 그에서 채취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라헬이 레아에게 매우 간절하게 그를 요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라헬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레아도 현재 불임 상태예요. 아이를 못 낳아요. 아들 4명을 낳고는 더 이상 낳지 못하는 낳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낳을 수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레아는 자신의 불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합판체를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판체를 요구하는 라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5절 읽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쁘다.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는 여길 얘기하는 거고요. 뿌리가 이렇게 생겼대요. 뿌리가 마치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우리 인삼, 산삼 뭐 이런 비슷하게 생겼나봐요. 사람처럼 생겨서 이걸 뽑게 되면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임신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런 미신 같은 게 그 당시에 있었나봐요. 자, 현재 레아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합판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남편인 야곱을 내어놓든지 아니면 합판체를 내게 쓰게 하든지 뭘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레아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과 거의 동침하지 않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이 말을 듣고 자기에게 합판체를 준다면 야곱을 레아에게 양보하겠다고 말해요. 레아에게나 라헬에게나 자녀에 대한 열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이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자녀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 레아와 라헬이 상호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레아와 라헬은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야곱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과 동침함으로 해서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이 레아에게 합판체를 가져다 주면서 이 둘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생겼어요. 하나는 야곱과 동침하는 거고 하나는 합판체를 얻는 거예요. 야곱과 동침을 하느냐 아니면 합판체를 얻느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물론 합판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야곱과 동침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아이를 임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판체에 대한 욕심을 갖는 이유는 이 합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임신의 확률을 높이려는 거죠. 임신의 확률을 높이려는 거예요. 즉 야곱 하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아와 라헬은 각각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요. 레아는 라헬에게 야곱을 주든지 아니면 합판체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라헬이 기다렸다는 듯이 합판체를 선택하라고 야곱을 레아에게 양보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레아와 라헬의 선택은 단순하게 누가 합판체를 갖느냐 갖지 못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를 임신하는 게 합판체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합판체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라헬은 그보다도
합한 채로 인해서 아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합한 채를 선택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한 채가 있거나 없거나 아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합한 채요, 한 개를 먹든 100개를 먹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아이를 갖고 못 갖는 것은 결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방해합니다. 라헬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은 하나님 대신에 합한 채를 선택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노력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고 조금의 야곱과 동침할 때 그 전보다는 조금 더 확률을 높아질 수 있겠지, 아이를 더 잘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여 지금 야곱이 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쪼로록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내 합한 채를 주고 샀으니까 오늘 밤 나와 동침합시다. 이 말에 야곱은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에 순응해서 레아와 함께 레아의 방으로 가요. 그와 동침을 해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야, 난 라헬한테 갈 거야. 라헬을 사랑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야곱은 레아가 합한채를 먹지 않았지만, 여기서 분명 합한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합한채를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레아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레아에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치사해서 나를 합한채를 주고 사? 치사해, 난 너한테 안 가. 그리고 레아에게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이곳에는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뒤에 레아는 아이를 갖게 되니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을 선택한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레아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한채를 사용한 라헬은 여전히 임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레아는 합한채의 도움이 없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을 헛되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그 믿음이요. 어쩌면 그 믿음이 정말 무모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더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맞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한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레아가 합한채를 대신하여서 야곱과 동침하게 되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 즉 그가 원하는 그의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아는 임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동시에 인간의 노력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레아는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여 18절 말씀 읽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레아는요 5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어요. 이사갈이요. 그 이름은 보상, 값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셨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즉 레아는 이사갈이 자기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갖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또 합한채를 포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에 대한 보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일부 다처제를 비롯하여서 시기와 질투하시는 것까지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임신을 놓고 합한 채를 거래한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상황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앞서서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는 전혀 다르게 18절부터 또다시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뭐가 등장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사가를 낳은 후에 6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20절 말씀 보면 20번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읽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는 6번째 아들을 낳는데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어요. 그의 이름을 거하다 또는 높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8번째 아들이죠. 네, 레아에게 있어서는 6번째 아들이에요. 즉 레아는 스불론을 통해서 남편인 야곱이 라헬보다는 자기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는 자기와 연합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는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 실바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더니 이제 이사갈부터는 또다시 하나님을 불러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아가 자기의 시기와 질투,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간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과의 경쟁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그런 거 다 인정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항상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악한 거예요. 왜요? 사람은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라헬도 레아도 자녀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합한 채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해야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쉴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